이렇게 또 와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이 자리에 계셔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이 하늘땅 교회 모습이 그대로 항상 있으니까 여기 돌아온 게 너무 저도 편안하고 기쁘고 또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서 슬퍼하고 말씀 앞에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느헤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세기, 주전 4세기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의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뭔지를 그래도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고 처음 왕은 사울이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가가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남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그들이 점차 가나안 지방의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고 엘리야든 호세아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결국에 주전 721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점령당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200년 정도 지나서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폐허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뒤에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때 당시에 대국의 통치자였던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보다는 아주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전이 지어졌어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공사가 남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성읍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는 뭐 성벽이 없어도 문제가 없지만 고대 사회는 성벽이 있어야 도적대들이라든지 들짐승이라든지 이런 악한 무리로부터 약탈당하고 공격받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해주는 것이 성벽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성벽과 성전이 모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초라한 폐허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 하나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고 너무 크게 슬픔에 빠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느헤미야가 또다시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벽을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과정이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인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자들은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교대로 한 사람은 보초를 쏘고 한 사람은 일을 하면서까지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제야 예루살렘이 이전과 같이 뭔가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어엿한 이스라엘의 중심 성읍으로 회복되는 감격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많은 유대인 족장들이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재정을 헌금을 기쁘게 드리고 헌물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이 예루살렘 성이 정상화되고 다시 한번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회복이 70년 이제 그 이후로 성전이 회복되고 또 14년이 지나서 80년이 더 지나서야 이것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복이 된 다음 첫 번째 맞는 절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첫 번째 맞는 절기, 유대력으로 7번째 달 첫날에 어떤 절기가 있냐면 바로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안식하며 지키는 이 나팔절의 아침이 밝아왔을 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이 성전의 동쪽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모두가 듣는 시간이 가장 첫 번째 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이렇게 서서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이 나팔절에 지키는 순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원래 나팔절은 온 백성이 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께 그냥 제사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0일 뒤에 또 맞이하게 될 대속죄일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본래 레위기에 나오는 나팔절의 규정대로 하지 않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들었던 것일까요? 원래 말씀 듣는 날이 아니었는데 이것은 바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그들은 우상 숭배에 힘쓰면서 하나님과 많이 떨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무슨 스마트폰으로 말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종이 자체가 굉장히 귀한데 이제는 그 말씀을 보존하고 들을 수 있는 곳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기간 중에는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부모로부터 전해오는 이 조각조각 이 말씀의 이야기들만 조금씩만 들었던 것이지 그 이후에는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도 많이 흐릿해져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온 백성이 모인 첫 번째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절기의 본질이 결국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예배, 우리 생활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 결국은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다들 어느 종교나 다 신들에게 기도하고 여러 가지 예식을 통해서 다 예배를 합니다. 불교도 법회를 열고 무당도 구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 가장 다른 점 딱 한 가지는 바로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회복하라고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레위기 말씀 그대로 지키려면 그냥 말씀 들을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가장 먼저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던 것은 결국 그들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절기 속에 껍데기만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만 그 절기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광장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이제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귀 기울여서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듣는 걸로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그 백성들 사이로 다니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해서 모르는 부분을 목회자들이 그것들을 깨우쳐 주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해요. 그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견뎌내셨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 율법책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부터 광야길, 가나안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범죄했던 조상들의 모습과 자신들의 모습이 율법책을 통해서 발견이 되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느헤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냐면 신명기 28장에서부터 30장의 말씀이 바로 그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우리 신명기 말씀을 좀 함께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먼저 1절을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이요. 네, 신명기 28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럼 뒤로 좀 더 넘겨서 45절, 46절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 46절이요. 28장 45절, 46절 또 한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부분 64절도 28장 64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요 1장서부터 이 말을 스스로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제는 느헤미야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건 이 느헤미야 때로부터 1000년 전입니다. 하나님 1000년 전부터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도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불러내겠다.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니까 그들은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그 말씀 앞에 내 죄가 발견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했는지, 패역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범죄로 가득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존재였는지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바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회개의 마음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돌이킴이 없고 회개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처럼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이곳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성벽을 회복시키시고 이 성읍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슬픔, 눈물이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슬퍼할 만한 일들은 많이 찾아오죠. 눈물 흘릴 일들은 많이 찾아오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느냐도 정말 중요한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는 울음이 말씀 앞에서의 울음이에요. 우리. 그래서 말씀 앞에서 슬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울게 하냐면 나의 상황을 보고 울게 합니다. 우리에게 경제 문제가 없을 수 없고 돈 문제, 자식 문제, 가족 문제, 감정적인 문제들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으로 계속 슬퍼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문제들에만 보고 있으면 원망이 나오고 남 탓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그러면서 이 슬픔은 결국 우리를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슬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무너뜨리게 되는 사단의 무서운 공격이 이 슬픔인 것이죠. 우리가 이 슬픈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 진짜 슬픔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에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슬픈 문제는 이게 아니었구나. 돈 문제가 아니었구나. 건강 문제가 아니었구나. 가족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내가 문제였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 자세가 시작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다 슬픈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슬픔 앞에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나팔절에 이 어떻게 보면 절기가 제대로 회복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와, 백성들이 이제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온전히 절기가 회복된 거 맞지 않겠습니까? 절기가 다 회복된 거 맞을 것 같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원래 나팔절에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같이 이제 맛있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면서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새로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레위기에 없는 일이에요. 원래 나팔절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명령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회개 다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이후로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우리의 기쁨이고 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불순종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자녀 삼으셔서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지금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기쁨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주에 개척한 지 이제 10개월 정도 지났어요. 개척 이후로 이제 다들 아는 분들 만나면 막 다들 하는 게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막 개척하느라 막 힘드시죠 막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막 짠한 눈으로 막 바라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밥은 드시나 막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뭐 제가 원주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데 어떤 사역을 하든 이제 주님의 도우심 없이 해낼 수가 없는 것이니까 힘든 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맨날 개척했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늘 울어가지고 눈이 작아진 건 아니고요. 개척 이후로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아니에요, 저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 정말 즐겁게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다들. 목사님이 내가 또 걱정할까 봐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진심으로 얘기했는데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도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은혜 주셔서 날마다 지역에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땅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를 축복해주고 기도하면서 저희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함께하고 있고 하늘땅교회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저희 부모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제가 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저희 보통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있으니까 슬프지 않고 행복하게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거기서 뭔가 돈이 많은 상태에서 봤거나 사람이 많이 누군가가 같이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으면 제가 사람인데 제 능력과 제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4명이서 시작했잖아요. 예별이 예보미까지 이렇게 딱 4명이서 시작하니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없는 상태에서는요, 작은 것 하나도 얼마나 귀한지 그 감사가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살았던 감사가 매일매일 채워지고 있어요. 모두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교회에 가보면 거기 있는 그냥 건반 하나도 아는 선배 목사님이 막 개척했다고 막 부랴부랴 들고 와서 갖다 주시고, 어떤 분 막 프로젝터도 헌금해 주시고, 또 하늘땅에서도 와서 뭐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교회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와 감사의 제목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기쁜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빈손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감사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뭐가 생기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가 자꾸 다운되잖아요.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사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다가도 이게 오랫동안 나에게 있으면 차를 사도 조금 지나면 시시해지고 집을 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10절에 보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주라. 바로 우리의 삶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 감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께 회개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누리는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의 슬픔에 쓰러지고 또 감사가 무뎌지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 감사로 이겨내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그리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했던 이 신앙생활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한 분을 봐도, 우리 집사님만 봐도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이 제목이 얼마나 그 이야기들이 떠오르고, 권사님을 봐도 떠오르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또 슬플 때, 우리 김미숙 집사님 아플 때도 우리가 또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주고 있는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삶을 살라고 보내졌지만 여기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삶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삶에는 저도 분석을 해봤어요. 살아보니까 다 어려운 게 있어요. 전 여기 나오셔서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삶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 삶에 아이들도 얼마나 챙겨야 될 게 많아요. 직장도 챙겨야 되고, 자녀 문제도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역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꽉 차요.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이 직장에서의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퇴근하고 이 시간 여기에 오기 위해서 이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삶이 팍팍해질 때마다 우린 주님께 가는 부분들이 점점 막히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막히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실천을 위해서 한 스푼씩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들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오고, 내 삶에서 말씀이 덜어져 나갔던 부분들, 다른 것들로 꽉 차서 말씀을 읽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스푼씩 조금씩 우리 삶에 말씀을 채워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잘못된 목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도 무난하게 그냥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냥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멈출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주일에 교회 나오고 무난하게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뭐 나쁜 일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의 중심에 나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나를 1번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마저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원인이 뭔가요?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내 중심적으로 살고 세상 모두가 그렇게 서로에게 고통을 주면서 사는 삶이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영광을 제시하세요. 나를 중심으로 할 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중심을 맡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것을 희생해서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영광이다라는 것을,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침이 되는 게 성경 말씀인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나 중심적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내 삶의 문제에만 급급했던 우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함께 점검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도록,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삶 가운데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또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목표인지,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여기서 잘 살고 나중에 천국 가자 정도가 교회라고 보여진다면 아이들은 주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게 된다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 닮은 성품을 보여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것을 우리가 삶의 구석구석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로만 예수님 말씀 읽어라, 이웃사랑해라, 예수님 닮아라 라고 하면 추상적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해 보려고 개척의 그 장소로 갔던 거예요. 가서 제일 처음 목표가 뭐였냐면 사람 몇 명 모으기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전 지금도 그런 목표는 없어요. 저희 제일 첫 번째 개척의 목표가 뭐였냐면 가서 예수님 닮은 이웃으로 살기가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가서 만나는 아이들,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축복하고,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작은 것 하나를 섬겨주는 삶. 그것이 저희의 삶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제가 가서 이웃들을 만나려고, 또 물론 생업으로도, 그래서 침대 청소하는 일도 제가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교회 옆에 작은 소품샵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웃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저희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만나자마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할 것 같아요? 한마디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그 사람들은 저희가 영업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영업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애초에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관계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시면 그냥 그들을 축복하고 잘 섬겨주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청소하러 들어가기 전에도 그냥 축복 기도를 하고 들어가요. 주님, 이 집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분 아픈지 약이 있네요. 이분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살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매일같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요, 그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방금 축복했는데 그들의 뭐 마음 상하게 했다고 그들을 욕할 수 있겠어요? 내 이웃들 방금 축복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들을 욕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모습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소품샵에도 지난달에도 어떤 친구가, 예수님 모르는 친구인데 교회 앞으로 이사 와가지고 소품샵에 놀러 왔더니 우리 에스던 사님이 맛있는 간식도 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힘든 것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한 달째 또 교회도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이웃이 되어줬을 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 앞에서 언제 이 사람이 교회에 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닮은 이웃으로 사는 게 목표가 되니까 제 마음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교회에 몇 명 나오냐는 주님께 달린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닮은 이웃으로 오늘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늘땅 교회도 처음에 다들 아시잖아요. 이재양 목사님이 뭐 나가서 다들 막 예수 믿으세요 막 다 선포하고 다니신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정말 힘든 아이들하고 같이 축구 차고 그 아이들 라면 끓여주고 그냥 좋은 이웃이 되는 게 결국은 이 하늘땅 교회의 시작점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사람이 언제 올지는 저도 모르죠. 하지만 한 명 한 명 주님께서는 또 역사하셔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4명이 같이 예배드리다가 그래도 지금은 놀라지 마세요. 11명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7명이 더 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 붙잡아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에게 따뜻한 예수님 닮은 이웃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꼭 예수 믿으세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가서 만나시잖아요. 주일날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군가 만나시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말씀 앞에서 슬퍼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 앞에 슬퍼하고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이 기쁨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우리 하늘땅 교회가 이 오산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닮은 좋은 이웃으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정말 곳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으로 데려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 닮은 삶, 말씀 앞에서 슬퍼하고 말씀 앞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하늘땅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